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는 성령께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들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만 이렇게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 두 키워드로 성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언가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남김없이 무언가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숨겨져 있는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4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장 17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가장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또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완전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수준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인 경우가 많죠. 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세밀하게 상세하게 아는 것인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리액션, 반응하는 것, acknowledge 하는 것. acknowledge 한다는 의미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에피그노시스는 물론 이런 에크날리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완전히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뉘앙스는 야다라는 단어와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죄라고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지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상식 수준으로 아는 것은 그래서 건물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그 많은 아는 부분들이 말씀에 근거하지를 못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교회 내에서 직분이 또 자꾸 생기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던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대한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분량도 많고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학자들에 의해서 추론되기도 하는 이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 라고 칭할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입니다. 그러나 이 욥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 말은 욥이 세 친구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이 시련과 환난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는 말을 말하죠. 친구와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을, 자신이 말했던 내용을 스스로 자신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자신이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는 자가 누구냐? 깨닫지도 못한 일. 여기서 깨닫지도 못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이야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욥기 4장에 걸쳐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설명을 듣고서 이제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냥 들어서 아는, 분명하지 않은, 듣고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나름대로 상상했던, 추론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연구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들어서 아는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의 신앙 수준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는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신앙생활이 정말 귀로 듣는 것과 같은 그러한 희미한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완전히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정하게 되므로 이제는 뭐예요? 나의 삶이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렴풋이 이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닌가 이렇게 혼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야? 눈으로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일들이, 내일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이제는 비로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다 깨닫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해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자신들,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 힘을 써야만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잠언 3장 6절에서 사용되었던 그 히브리어 야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인정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요 또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호세아 6장 3절에서 알자라고 하는 단어 역시나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또 그것에 뭐에 우리가 acknowledge, reaction, 반응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인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알기를 간구한 것은 1장 18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먼저 밝아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먼저 밝아져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상황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숨겨두셨던 뭐예요? 비밀이다. 그렇게 지금 에베소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비밀은 그냥 듣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그 비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 뿐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기로나 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들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혹은 육신의 귀로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비밀이다 말씀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허락되어서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듣고서 믿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로 큰 복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두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여기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신다고 하는 이 동사의 헬라어는 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KJV 성경에 11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클레이시스,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이렇게 옆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클레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잔치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어떤 잔치에 초대할 때 그것을 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잔치로의 초대이자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구원으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신 거예요? 구원의 대로를 통해서 시온성으로 초대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졌던 소망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늘 혼인잔치의 초대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대에 응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소망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상태대로,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 상태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비록 우리의 육신이 구속되어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누군가의 얽매여 있고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누군가의 구속을 받는 비록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비록 사회적으로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은 뭐예요?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우리를 주님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를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망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소망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에서도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중요한 소망 하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자신이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 전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또 알게 하기를 원한 또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세 번째는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영광스럽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국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영광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도록 기도한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능력과 주신 복을 우리는 차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 영의 눈이 밝아졌을 때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유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어떤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는 무엇인가 하면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뭐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많은 부를 누리고 이럴 때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 죽을 것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육신의 질병의 곤고함을 겪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평안과 평강과 주신 것에 대한 만족감을, 자족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비관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이를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1장 11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환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견디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환난과 시련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견디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시련과 환난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강할 때, 내가 세상적으로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목숨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어뜸가는 능력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을,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권능을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난한 가운데 또 어렵고 환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디며 모든 것에 만족하며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과 자족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알므로 또 인정함으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